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고 주의 뜻대로 채워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오늘 되기를 주의 명간절에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최승복 장로님 서울에 이제 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첫 또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오늘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될 텐데요. 지금 음식을 잘 드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점심에도 식사를 못 하시는데 이러면 그 항암 치료 받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맞서 이길 수 있도록 입맛이 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더 강도가 센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장성한, 성장한 이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살던 이 소라에서 딥나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이제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가 할례 받지 못한 여인인데 어떻게 아내로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결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그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들, 그 관습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 여자와 꼭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3절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다, 내 마음에는 그 여자가 좋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뜻이, 자, 어쩌면은 이 부모가 말한 그 뜻일 텐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이 나실인이며 또 사사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분명 삼손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여인을 취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았고요. 부모가 반대하는 것을 극구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찌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겠는가? 참 의아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 자, 그러나 다시 말씀을 잘 들여다본다면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택하면서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치려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삼손의 의지이기 전에, 삼손의 의지는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삼손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치려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사인 이 삼손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 사사인 삼손이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삼손의 부모는 아들의 요구를 물리치질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딥나로 내려갔더라.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그렇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참으로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으르렁대며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맨손으로 그 사자를 그렇게 마치 염소 새끼를 그렇게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는 삼손의 그 육체적인 힘을 폭발적으로, 삼손이 가진 그의 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그 원인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면 그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참으로 기묘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뜻대로 쓰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들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 사자를 물리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살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 절에서나 그 살생을 그만달라 하지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죽이는 것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수요예배 때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이 소개되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요. 최고 바로 군사령관이에요. 요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아니 37명의, 그것도 요압의 옆에서 무기를 들었던 그런 용사까지도 이름이 기록되는데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37명의 군사 안에는 들어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였어요. 아니,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실히 부탁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그를 살려내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줘라.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페류나. 그런 페류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발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뭇거렸죠. 하지만 왜 머뭇거리고 있냐? 오히려 질책하면서 본인이 죽여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또 군대 장관인 아브넬, 그도 꼭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에게 잔치까지 베풀어줬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에게도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과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북 통일이었죠. 남북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이 아브넬을 굳이 죽이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뒤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를 요압이 또 죽입니다. 요압의 능력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성품은 결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도 이 사자를 물리치면 될 것을 굳이 입을 찢어 죽이기까지 그 시체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과
7절과 14절, 사사기 13장 5절, 7절, 14절에 보면 나실으로 태어난 이 삼손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 아니 포도를 비롯한, 그렇죠, 포도의 산물이니까 바로 포도를 비롯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포도주, 독주, 포도까지도 먹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요, 율법서 민수기 6장 1에서 6절, 민수기 6장 1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죠. 거기에서 보면 바로 레위인과 바로 제사장이 바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그들은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죠. 율법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한 사랑을 요구하지요. 그 율법은, 최고의 율법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진정 율법의 어떻습니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로 이 율법 쪽에서 본다 한다면 시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것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삼손은 바로 이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그 시신까지도 결국은 만지게 되는 그러한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라 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자기 힘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들은 앞서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하면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모를 일이 없지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 쪽으로 내려갔다가, 자, 보면은 이 사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삼손이 말하지 않았잖아요, 부모에게. 우리 6절에 보면 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 했기 때문에 딥나로 내려간 것까지는 같이 갔을지 몰라도, 자, 이 포도원에 간 것은 아마 삼손 혼자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왜 혼자 포도원에 갔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일 포도를 먹기 위해서 갔다 한다면, 이건 역시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삼손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대로, 바로 포도의 산물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13장 14절 보면, 사사기 13장 14절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지을 만한 그런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허용하지 않는, 그렇죠? 포도 먹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술을 멀리하기 위하여서 바로 포도 그 소산까지, 그러니까 포도까지도 먹지 말라라고까지 아예 강하게 키우라고, 자식을 그렇게 강하게 키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삼손은 이 포도원을 찾았다라는 것은 포도나 혹은 포도주를 찾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신으로서 규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나신으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찾다가 결국 사자를 만나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사자를 물리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자 입을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시체까지 만지게 되는, 그렇죠? 바로 나시론의 규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듯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나실의 규정을 분명히 어때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거죠.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그 죄질은 더욱더 나쁜 거죠. 나실인이요 사사인 사람으로 결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삼손 이야기는 시작부터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이제 삼손이 장성해서 첫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첫 이야기부터 이 출발부터 이 시작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돌이켰다. 자 보십시오. 맞이하려고 가다가 돌이켰다. 이거 뭐예요? 의도적인 거죠. 그 사자의 죽음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 어찌 되었을까 궁금도 했고 그래서 분명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가다가 돌이켰으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어때요?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바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를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벌떼들이 꿀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꿀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이 죽은 사체에 무엇이 끓어요? 구더기가 끓죠. 어떻게 벌이 거기다가 그것도 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에는 벌레나 구더기가 끓게 되죠. 이건 그러니까 참으로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이 건조한 날씨에는 시체가 미라처럼 말라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찌되었든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삼손은 그 꿀을 손에 떠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서 부모에게까지 먹게 하였지요. 자신은 물론 부모에게까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을 행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다시 어떻습니까? 시체를 만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 사체를 만지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부정한 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이지 말라라고. 그렇죠?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나실인의 그 규정을 헌신짝 내버리듯이 하나님께 분명히 명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명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명령하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죠?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분명 알고도 행한 죄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바로 습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때 간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에게서 그러니까 공동체로 번져가게 되고요. 나에서 공동체로 번져가게 되고 공동체에서 사회로 번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에까지 그렇게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삼손의 행동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멋대로 행했다는 거, 멋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려 하였고요. 그리고 부모의 그렇게 당부에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부정한 시체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꿀을 취하여 먹었고요.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다 나신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다 일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갔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드릴라를 취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머리를 밀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 포도주를 마시려고 포도원을 찾게 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버렸고요. 부정한 것을 먹고 만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것 하나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삼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까지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불효자가 되는 거죠. 삼손처럼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게 되면 결국은 삼손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속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과 교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구별된 나실인. 자, 나실이라는 뜻이 바로 구별되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구별된 나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려하고 아버지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분명한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가로막아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끌려가는 아버지여, 우리 마누아와 그 아버지 안에 바로 삼손의 부모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식을 우리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아버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막아주며 죄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 결국은 삼손처럼 아버지여 망하는 길로 가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